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계속해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자 알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가 그들이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후의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들은 이 전쟁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도록 하셨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할 때 어떻게 그들을 약속대로 붙이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훈련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장로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남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정복하게 하지 않고 일부 잔존 세력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경륜,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족속들을 오늘 남겨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가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혼합주의로 가죠. 동거하게 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고 쫓아내지 않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이제 그런 그 죄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 세대 그 가나안 정복 세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했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자기들의 간증을 가르쳤어야 돼요. 간증을. 근데 그걸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고 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에 임했더라면 아마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됐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후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고 충성하도록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전쟁 상황은 굉장히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할 때, 믿고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 막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괴롭히시고 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될 그들을 타협하고 이제 피를 섞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때 남겨두신 족속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용이었던 그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놔둔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실현하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순수성을,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그들을 남겨두신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게 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신 걸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도 있거니와 그리고 또 무엇을 있냐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인 순수성을 하나님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왜? 가나안 정복의 그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 쳐서 쫓아내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온수된 족속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수행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줘. 그것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남겨두신 것은 역으로. 저는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 민족적인 순수성,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는 거죠. 왜? 저들은 정복 대상이다. 저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들은 저들과 결코 동화될 수 없다. 그걸 전쟁을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신을 숭배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보존하는 데 실패해버린 거죠.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그 백성을 쫓아내버리고 진멸하는 겁니다. 일단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은 뭐죠? 이제 피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종교의 맛을 길들인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죠? 이 바알이라든가 이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풍요, 타산, 성적인 문란입니다. 인간의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신상에서 그들이 음행, 아주 달콤합니다. 그 죄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은 농경 시대죠. 농경 문화죠.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이제 소산을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정복하고 쫓아내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그런데 이 가나안의 농경신, 이 바알이라든가 이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것들이 풍요를 주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자식들도 번성해 하는 타산을 준다는 거죠. 가축들도 번성한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긴 거죠. 거기에다가 또 아주 짜릿한 그 성적인 쾌락을 그들의 신전에서 거행했다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기에 그들이 노출되었고 그 문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여호와 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가나안 종교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동화되어 버린 것. 그래서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3장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주하면서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변에 뺑 돌려 있어요. 그것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운데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이 사이들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혈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종교적 순수함.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 종교의 그 순수한 혈통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인다는 말은 저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 그들의 신이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항상 선한 영향력보다도 악한 영향력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큽니다. 더 쉽게 동화되어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과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이 빛보다도 어두움에 더 쉽게 빨리 적용하고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이게 이들이 가나안의 종교, 그 우상 종교를 몰아내고 여호와 종교,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를 그곳에서 심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쉽게 가나안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한 성정, 이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결코 타협의 이 가치라든가 타협의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대적에서 멸하고, 대적이라고 그랬지 마귀와 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짝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쉽게 동화되어 버리니까. 영향을 끼치기보다도 영향받는 것이 더 커버립니다. 더 빠릅니다. 쉽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쫓아내라는 거죠. 진멸해라. 근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거주하면서 어울리면서 한 촌락에서 동네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녀들이 눈이 맞은 거죠. 우리의 아들이 저 가나안 족속의 딸과 눈이 맞고, 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과 눈이 맞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동화됩니다. 동거에 들어가면 위험한 동거, 위험한. 어제 제가 말씀했죠. 처음에 이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죠? 처음에 타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타협하다 보면 위험한 동거를 합니다. 자, 동거하게 되면 뭐죠? 동화됩니다. 동화되면 어떻게 되죠? 답습합니다. 답습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내 몸으로 체득해 버립니다. 체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우상에 발을 담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이 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도 맺지 마라.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화되는 것 결정적인 것 뭐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 배반해버립니다. 얼마나 이 죄는 달콤해요. 거기 그들이 가나안의 농경 신들을 섬기면서 무엇을 하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음란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 맞들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이 피를 섞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방 결혼을 아주 금하고 순수 혈통. 그것은 뭐예요? 순수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일단 피가 섞였다가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지 않도록 가나안은 정복하고 여호수아시대 그 후대들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오히려 지키도록 했습니다. 진멸하는 것은 그 족속들은 상대 이 피가 섞일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순수 혈통. 근데 그들은 바로 이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백성들이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7절부터 보면은 이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12사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온니엘 사사에게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 온니엘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표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도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성경에서 8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날, 일곱째 7은 완전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은 6일에 돌아가시고 8일째 되는 이 소위 말하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이 8년, 이 소위 말하는 이 반역의 결과, 하나님은 반역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팔아버리셨어요. 그 백성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속전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용어라면,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유기, 심판의 용어입니다. 팔아 넘기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체제하에서 이들이 억압을 받아요. 8년 동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시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그의 조카죠, 조카. 근데 이 조카가 바로 이제 이 앞선 1장 본문에서 뭐였죠? 이 소위 말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제 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딸 악사를 받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강과 쓸개도 없으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치도가리만큼 충성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몇 번이고 배반합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요. 쫓아내고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도 큰데 거기다 우상을 섬겨버려. 하나님 버리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반역의 결과로 그 남겨둔 족속들이 이제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억압받게 하죠. 그러니까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이놈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8년이 아니라 그따가 일자를 더 붙여버려요. 18년 동안 너희들 한번 연금을 봐라. 우리 고장 말로. 너희들 한번 뜨끔하게 한번 맛을 봐라 하고 18년 동안 붙일 수도 있어요. 180년 동안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정말 그들이 괴롭다고. 이게 바로 사사기 속에 등장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축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아시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차마 못 봐요. 차마 못 들어, 그 고통 소리를.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셨거든요. 언약을 맺어놨거든요. 근데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더 버려볼 수도 있어요. 왜? 언약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축복 조항이 있고 저주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어기면 진멸하고 저주를 해버려도 그게 오히려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는요, 공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눈 감아버려. 하나님이 눈 감아버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충성해버려요. 저는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언제 병 주고 약 주고 간도 쓸개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공의적인 속성에 충실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때는 공의의 이 시스템, 이 공의,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의 이것이 더 작동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동은 꺼버려요. 8년에 그치게 만들어요. 작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길게 18년, 20년 되게 하지 않았다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또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그 당신의 속성을 더 크게 하셔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눈 감아준 사랑, 알고도 모른 척 넘겨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예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8년의 그 억압 생활을 끝내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자, 여기에서 넘겨주다는 용어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대적자에게 넘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짖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의 억압에게, 이방의 대적자들에게 넘기시려고 작정했다가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겨우 이제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자비. 여러분, 공의 속에서도, 공의를 행하면서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채찍을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놓지 않고 계셔요.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안다면 알수록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공의를 다 가지고 계셔. 그런데 그 공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이들이 8년 동안의 압제를 끝내고 평화는 40년을 주셨어요. 40년. 이 온예를 통해서 주신 평안, 그 평화,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다시는 이제 찌르는 가시가 없게 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온전히 사는 동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이분이 하나님.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큽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가슴에 대못 박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 두고 보자 하고 길게 작정했다가도 그들이 다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8년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40년을 주셔서 40년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대못을 받는 사건이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출애굽의 그 축소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못 견디하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배도와 배교는 우리의 고통의 기간을 이제 길어지게 하고 또 평안은 짧아지게 합니다.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서 다시 오래 못 갑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은 어떻게 했죠? 평화의 기간은 이제 단축시키고 짧게 해요. 그 대신 고통의 기간은 이제 점점 길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시기에서 온니엘이 가장 사사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리고 정말 이 모범적인 그 백성들도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난중에는요 점점 무디어지니까 이제 난중에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과 축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십니다. 평안과 축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쟁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수아의 후손 세대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오히려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전쟁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때는 그들을 넘기시고 파셨어요. 근데 그 8년의 회개를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것을 이제 다시 끝내고 40년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온니엘이 그들을 건진 것은 온니엘이 군사력인 그 파워가 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온니엘이 그 장수로서, 온니엘은 이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군사적인 능력을 더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과 이 정복전쟁에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의 이 내용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의 군사적인 용맹스러움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성령의 임하심 없이 온니엘의 그 군사적인 리더십과 군사적인 용맹성, 그 군사적인 파워로 인해서 그 백성을 건져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 침범할 때 이기도록 했을 겁니다. 이미 그때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정한 히어로,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전쟁의 이 주권자,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들의 순종과 신앙을 바탕으로 싸우신다는 거죠. 사람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끝내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8년의 압제도 끝나고 40년의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무슨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기기도 하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끝나게도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은 뭐예요? 우선권을 빼앗겨버린 것들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우선권을 넘겨버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일에 무슨 목표, 야망, 그것도 우상입니다. 무슨 일을 내가 계획했어요. 그 일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배제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이 그거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동기가 바뀐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옵니다. 그럼 고통이 길어집니다. 평화는 짧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을 제자리에 원위치 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혈통,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세속과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대못 박는 일이 없도록 늘 죄에서 떠나고 거룩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보존케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운 어떤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컬어버리게 해주시고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